8장 10절 스가랴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근데 뭐 갑자기도 아니에요. 매년 이맘때 되면 추워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민하면서도 무딘 것 같아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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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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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죠? 늘 1년에 한두 번씩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대비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처음에 뭐라고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뜻이니까 말고 처음에 기뻐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쉬워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병이 아닌 이상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막 웃고만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기분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좋으면 우리가 조증이라고 해요. 정신과적으로. 조증. 이 사람은 안 내려와요. 항상 목소리도 톤이 올라가 있고요. 행동이 업돼 있어요.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요. 조증은 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간절해지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기도는. 안 하던 사람도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요 아무 신이나 찾아요. 일단 간절해지면 막 기도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예비적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죠.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예방주사 맞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분들은 틈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작정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당하고 나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평안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뭘로 응답하시냐?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했던 필요를 채워 주시기도 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때 마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태도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세러머니라는 걸 하죠. 골을 넣으면. 그러면 그 친구가 세러머니를 하고 꼭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찾아갈까요? 감독님 말고.
경기하다 말고 아빠 찾아가면 자기한테 어시스트 해준 친구 있잖아요. 내가 골을 넣는 도움 친구한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내가 잘나서 나 혼자 넣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와줘서 내가 골을 넣었다라고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넣어주는 거죠. 근데 너무 흥액이 없잖아요. 너무 흥액이 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감사만큼 다른 사람을 얻는 것도 없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이 얻은 것이 당연한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죠. 성적이 오르고 합격하는 게 당연합니까? 내가 원서를 넣으면 다 합격시켜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있죠. 취업과 결혼.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농부들이 봄에 심으면 알아서 자라서 가을이면 풍성한 소출을 맺습니까? 아닐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뭐 매일마다 거래가 빵빵빵빵 터져요? 아닐 거라는 거죠.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다 된 것 같으나 엎어지는 경우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까지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어야 돼요. 같이 인상 쓰고 있는 건 믿음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안 됐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됐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쪽은 잘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흥청망청 되더라도 우리는 그 잘 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덜했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았을 때 10절 말씀이에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뭘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삭도 일할 것도 없으니까 삭슬 못 받는 거예요. 짐승도 일할 것이 없으니까 짐승을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일할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거죠. 불편함의 연속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척박한 환경, 원래 아름다웠었던 땅이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황폐해져서 사람들조차도 오고 가지 않는 그런 황무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서 어떻게 곡식을 얻을까요? 어떻게 삭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풍요는 고사하고요.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척박함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어도 돼요. 그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뭘 심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심으면 돼요. 부지런히 심으세요. 풍요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씨앗 얻는다잖아요. 진작에 알았다면 지난 겨울, 봄, 여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에는 불안했었어요. 심으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조마조마 노심초사 했을 겁니다. 본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추수가 평안의 추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기 1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평강의 씨앗인데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평안의 추수, 번영, 풍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황폐해서 심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심는 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드디어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뭘 심을 수가 없는, 겨우겨우 하루 목구멍에 풀칠하면 되는 그런 정도만 해도 땡큐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심으면 얻을 수 있어요. 일하면
삭슬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은혜가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농사가 고생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가장 만만했던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그때 그게 풍요였고 평안이었잖아요.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해도 되는 때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봐봐요. 근데 한결같이 표정 좋잖아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평소에 잘하든가 아니면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체로 공부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해요. 스트레스예요. 공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재밌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스트레스인 거죠. 청년들의 취업이 그렇고 결혼이 그래요. 장년들의 노후는 어떨까요? 자기만 걱정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자녀들의 삶도 아슬아슬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만 하죠. 풍요와 평안은 어디로 갔습니까? 뭐만 남았어요? 근심과 걱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그래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원래는 이것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못 이겨요. 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죄가 아닌 것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은행 가서 돈 꺼내오고 이러면 안 되시고 하고 싶은 거는 중에 죄가 아닌 것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지르는 거에 익숙하지 수습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질러 놓은 거 누가 수습해 주죠? 부모님이 수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저질러 놓았던 것들을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수습해 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가 필요하냐? 넉넉한 은혜가 필요해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자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물에 빠졌어요.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 게 나랑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말지 내가 너한테 도움 구할 것 같아?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름휴가를 갔었는데 거기가 바다가 서해안인데도 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래사장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3발짝 걸어가면 진짜 이만큼 차고요. 3발짝 이상 걸어가면 꼬르륵 차요. 우리는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연인이 온 거예요. 매트리스를 가지고. 커다란 매트리스를 가지고. 남자가 딱 멋있게 애인이겠죠. 여자친구를 딱 매트에 앉혀놓고 착 밀고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막 놀고 있으니까. 밀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3발짝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쭉 밀었는데 쑥 들어간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매트리스를 잡았네? 그러니까 여자애는 이 남자가 매트리스 잡으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손을 띈 거예요. 남자가 물속에 쑥 들어가니까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호우적거리면서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하면서 발로 남자를 찬 거예요. 2번 빠졌어요. 3번째 이제 남자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진짜요. 이건 내가 봤을 때 100% 이별입니다. 오늘. 죽어서 이별을 하든지 죽어서 사별을 하든지 왜냐면 남자는 장난이 아닌데 여자는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애들 데리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지금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저기서 오토바이 바다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제트 와가지고 그걸 딱 던져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딱 잡고 헉 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누가 더 상처받았겠어요? 여자. 아, 창피하다. 남자는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 다 쳐다봤다고. 아니 팔 땡겨줬으면 처음부터 저기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요. 이거는 창피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 절대로 자존심 꺾지 않아요. 어느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목욕탕에 불나봐요.
이 옷을 입었든지 벗든지 상관없이 탈출합니다. 옷을 안 입었는데 부끄러운데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주 힘들면요. 자존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거래하듯이 은혜를 구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손을 떠내도 또 잡고 손을 떼내도 또 잡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하자. 창피하다. 할 정도 할지라도 살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든 순간이 힘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무엇을 하고자 해도 의욕보다는 근심과 염려가 과연 될까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생을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인생을 망치는 건 쉬워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망쳐져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죠? 농사를 망치는 방법 뭐 있어요? 안 심으면 농사를 안 짓는 거니까 일단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망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뭐가 깨고 뭐 새가 와서 먹고 뭐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치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으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기적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하러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적어도 최소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그런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려고 해도 마음이 여전하면 심겨져 자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밭을 가꾸고 돌을 골라내며 심겨진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답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 아니면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안 됐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무엇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고요. 생명을 구하시고요. 구원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리는 것은 꿈도 못 꿨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맺지 못하던 포도나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줄 겁니다. 가뭄 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적당하게 모든 것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산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혹독한 세월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비 엄청 안 와서 우리나라도 작년인가요? 엄청 가물어서 막 그 댐에 물이 막 위기 순간에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한급수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로를 내려주신다잖아요. 땅이 산물을 낼 수 있도록 땅을 움직이신다잖아요. 사람이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결과를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요? 우리는 과정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뭘 얻어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물건을 사잖아요. 여러분 물건 어떻게 사세요?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그러시면 가격 비교하고 하잖아요. 가격 비교해서 물건을 사요. 하필이면 근데 희한하게 물건을 꼭 사고 나면 그 다음날 세일을 해요. 왜? 우리는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가까스고 살아온 우리의 숨통을 하나님께서 트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그 이상 믿음의 삶, 풍요,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더 누리고 다 누리십시오. 시작. 더 누리고 다 누리십시오. 아직 우리 이 누림을 시작도 못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추수감사주를 기억하며 여러분 이제는 심고 막 노심초사했던 모든 것들은 아주 그냥 에피소드, 여러분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더 누리고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때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며 비웃음을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주눅들어 살고요. 사람들을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도 있었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쫓아오면 달아나고 뺏으면 내어주고 했던 처절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이미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받아서 겨우겨우 이 정도로밖에는 살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열방의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들고 행할지니라.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그 전에는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도 되지 않고 심을 것도 없었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시고 심어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구원으로 바뀌었고요. 축복, 너희로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이 되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편히 심고 물을 주셔도 돼요. 될까라는 의심을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농사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 직업, 사업, 자식 이거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지으세요. 농사 지으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결과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평안한 추수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평안한 추수가. 뭘 해도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작정인데요. 그동안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이전에 받았던 복을 모두 상실해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저주가 아닌 구원과 복으로 다시 채우셨습니다. 보란듯이 복음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염치 없이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사야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오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전에는 간구했으나 이제는 뭐 감사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간구에 대한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고생했으나 이제는 그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주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향하실 때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이지만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조기 축구를 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조기 축구를 하는데 박지성 선수를 스카웃했어요. 하루. 자, 그럼 어느 팀이 이길까요? 30년 전통의 조기 축구팀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한 30분 잠깐 와갖고 박지성 선수가 뛰는 팀이 이기겠어요? 박지성 선수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승부가 의미가 없어요. 박지성과 뛰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에게는 추억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승패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임마누엘이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 혹은 내가 이것을 성공했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루어지 못했다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나를 수고롭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승부도 뻔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승부가 뻔해요. 그러니 안심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일에 성실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평안한 주수를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난 사람은 갑질을 해요. 잘난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제가 전에 강남에 갔어요. 성형외과를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그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대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딱 났다. 진짜 부자는요. 내려서 다치신 데 없습니까? 가십시오. 제가 가해든 피해든 따지지 않는데 부자들은 차수리할 돈은 있으니까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졸부들 있잖아요. 막 대출받아서 억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려가지고 이 차가 얼만데 그러면서요. 온갖 진상을 다 부린대요. 유명하대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 여유가 없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당신이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퀴즈 문제 낼게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어요. 우리 정민이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10시부터 5시까지. 5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서 어디 약속 시간이 좀 남아서 퇴근을 안 하고 거기 있으면서 그냥 잠깐 시간 남아서 그 테이블을 좀 치워주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퇴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거 좀 치워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민이는 그걸 치워야 될까요? 안 치워도 될까요? 네가 대답하면 안 되지.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 너는 여기 처분을 기다려야 돼. 알지?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미 퇴근을 했어요. 업무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동료들을 배려해서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퇴근한 사람에게 갑자기 뭐 업무를 요청하잖아요. 당신이 어차피 일하는 사람이니 이거를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요. 치워주면 좋죠. 그렇죠. 업무가 끝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한 거예요. 이게 따져 물을 일이냐. 아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 친구도 만약에 돈을 내고 먹으면 이 친구도 고객이에요. 고객인데 내가 저 알바생활 아니까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는 집에 갔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테이블 치워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치워줍니까?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갑질이 왜 나오느냐? 갑질은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해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기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뭐 나오면 반찬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반찬 나왔죠. 그 다음에 음식 나오죠. 메인 음식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먹고 나가면서 계산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하시거든요. 그냥 즐겁잖아요. 내가 여유 있어서 조금 이번에 내가 해먹지 않고 가서 차려주는 거 먹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사실 이렇게 좀 돈의 차이가 나는 데 가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친구들이 막 서비스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갔더니도 막 그래요.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왔더니 거기도 막 식당 같은 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뭐 1,000원 줘도 막 되게 좋대요. 우리나라 1,000원 줘봐요. 장난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걸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사하느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그리고 말씀을 배우잖아, 교훈을 들었잖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바스럽게 막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분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근데 저녁에 오신다고. 그래서 답을 먼저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라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걸 항상 꾸미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어제는 작업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사진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데 어떻게 됐나. 집에 와서 사진 딱 받았는데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거 해오세요, 저거 해오세요 막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사모님 가르쳐주세요 해서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기꺼이 아주 바나나가 기가 막히네요. 아주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바나나가. 한 사람이 바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나나 사오신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그냥 마트 가서 바나나 주세요 한 게 아니라 바나나를 골라오신 거예요. 바나나를 골라오신 거. 바나나만 이겠습니까? 아주 막 장난 아니에요. 그죠? 끝내주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여유가 생기니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병원 환자들에게 지난 금요일날 간식을 나눠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간식 들어가는 날은 안수기도도 받으러 안 와요. 간식 없는 날은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데 아주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받고 오른손 집어넣고 왼손도 또 받아가요. 그럼 이제 축복기도 해주죠. 하나님 그렇게 양손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분명히 배탈 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살 쪽 빠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다현이 아이가 포장 다 했거든요. 80개를. 둘이서 1시간, 2시간 넘게 80개를 막 라면 넣고 뭐 넣고 막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 사진 찍어서 친한 목사님들에게 사진을 보내줬더니 어떤 목사님이 치킨을 보내줬어요. 너무 이쁘다고 알바비라고 치킨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혼자 먹으려고요. 같이 혼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때 어느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조금 거두겠습니다. 그러시고 광염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탄 간식은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다 넉넉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수준이에요. 성도도 많지 않고 황금도 많지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귀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좀 낫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좀 나으니 그들을 돕자라는 마음 가지고 뭐 절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간식을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받고 입 싹 닫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여러분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든 기쁨이든 무엇보다도 감사를 철철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은혜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들 뿐일 거예요. 그러니 넘치도록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날이요. 어쩌면 여러분 2019년 시작되면서 기대했던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면 기대도 했지만 우려했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손익을 따져본다면 기대했던 일들보다는 사실은 우려했던 일들이 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추수가 평안한 추수가 되게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까지 기대해왔던 모든 제목들이 이제 하나씩 응답될 겁니다. 아멘. 그 응답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될 거예요. 그동안 밀려있었던 은혜가
댐의 수문이 열려서 쏟아져 내리듯이 하늘의 문이 열려 엄청나게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형통함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회복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요?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충분히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